네,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분주한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연말이라 더더욱이나 많이 분주하고 어떻게 이제 올 한 해가 지나갔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정말 금세 올 한 해가 지나갔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많이 분주하다 보면 우리가 감사한 거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알아채지 못하고 또 쉽게 지나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처한 그 상황과 형편들만을 바라보고 좀 비관하거나 또 자신은 감사할 거리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가 쉽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보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육아를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말 고단하고 또 그러한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죠, 실제로. 그리고 물론 아이가 이쁘고 그로 인한 기쁨이 크지만 그때는 잘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그 아이가 지나왔던 그 어린 시절들을 생각하거나 또 사진들을 볼 때 그때가 정말 좋았던 때구나, 그때가 정말 예뻤고 또 그때가 정말 감사한 시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것들을 더 크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정신없이 한 해가 흘러갔을 때 그때 이제 돌아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건들 상황들을 보면 감사한 일이 크지 않구나, 없구나, 이렇게 쉽게 평가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제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정말 그때가 너무 행복했구나, 그때가 너무 좋았구나, 그때가 정말 감사한 일들이 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나왔던 사역지마다 어려움이 없거나 또 뭐 힘든 일이 없었던 그런 사역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좋았던 기억들이 훨씬 많아요. 즐거웠던 시간들이 훨씬 많았고 감사했던 시간들이 훨씬 많았음을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감사절을 허락하심이 또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웠던 또 잊고 살았던 그 감사의 그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절기라고 생각해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큰 은혜가 있음을 이제 거기에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올 한 해 꼭 한 번쯤은, 물론 날마다 그 감사가 넘치기를 저는 소망하고 바래요. 그러나 혹시 그 감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 감사의 제목들이 없다라고 여겼던 그런 분들이 혹 있더라면 적어도 올 한 해 한 번 정도는 그 감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감사의 제목들을 밝히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더 재미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00편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감사하는지 또 어떻게 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지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편 100편에 그 소제목이 있어요. 이 소제목 성경책을 보시면 앞에 감사의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 시편 곳곳을 보면 이 감사의 내용들이 꽤 많거든요. 그 감사의 내용을 담은 시편들이 꽤 많은데 여러분, 유일하게 이 100편만 그 앞에 소제목이 감사의 시라고 붙어 있습니다. 다른 시편들에 감사의 내용들이 있지만 감사의 시라고 직접적으로 붙은 시편이 없어요. 이게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이 100편은 아마도 감사로 이 드리는 그 제사 예배 때 사용되어졌던 시편인 것 같아요. 2절에도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에도 그의 문에 들어가며 또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로 예배할 때 그때 드렸던 시편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00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라고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즐거움으로 찬송 부른다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정말 외치며 기뻐하며 포효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환호성 치며 기쁨으로 소리칩니까? 언제 우리는 환호성을 외치고 기뻐합니까? 보통 어떨 때 우리가 환호성을 치며 또 기쁨으로 소리치는지 생각해 보면 저는 2002년이 생각나더라고요. 2002년 월드컵. 여러분 다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이 16강에서 이탈리아를 꺾고 이제 8강으로 올라가고 또 8강에서 이 스페인을 꺾고 4강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여러분 전 국민이 환호했어요. 전 국민이 정말 온 도시마다 정말 이 환호성이 정말 엄청난 큰 환호성이 계속해서 이제 터져 나왔죠. 그리고 함께 응원했던 수많은 이들 있잖아요. 근데 서로 알지 못하는 이들도 서로 얼싸안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기뻐하면서 환호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뭐 스포츠 경기에서 응원하던 팀이 승리를 하거나 또 개인적으로 기대한 것보다 큰 성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이루어낼 때 그때 이제 기뻐하고 환호성을 치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스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연예인들,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이러한 무대를 지켜볼 때 가수를 향해서 또 뜨겁게 환호를 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호는 여러분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환호해야 되겠구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이 기쁨으로 외치는 환호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으로 환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갈 때 환호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돌아볼 때 또 예배의 자리에 또 나아올 때 정말 기쁨의 환호성을 우리가 외치며 우리 꼭 외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내면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정말 이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옴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이제 그 어떤 고통들을 우리가 가지고 한숨과 신음으로 혹시 나와 있지는 않는지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기쁨의 환호성은 여러분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것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우리의 반응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의무적으로 뭐 형식적으로라도 뭐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환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지점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환호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기쁨으로 또 환호하며 찬송할 수 있는지 예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성도가 환호를 치며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알 때 가능해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예배의 대상이 우리가 나아가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알 때 그때 우리는 환호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바로 알 때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 때 그때 그러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1절, 2절, 3절 이제 보다 보면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시편 기자는 그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 주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환호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뛰어나신 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분이시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과 상관이 없더라면 여러분 환호할 필요가 없죠. 기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그토록 환호하고 기뻐하며 서로 얼싸안고 이것을 이제 기뻐했던 이유는 여러분 대한민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8강전에 오르고 16강, 8강, 4강전까지 올랐던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기쁨이고 우리가 환호할 수밖에 없었고 새벽 늦게까지 막 그 클락션을 울리고 대한민국 외치면서 박수 쳤던 것들을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때 새벽 늦게까지 환호 친다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비난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그것을 이제 기뻐하고 공유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큰 기쁨을 얻었기 때문이죠. 만약 8강전에서 스페인이 이제 진출했더라면 여러분 누가 환호했겠습니까? 적어도 스페인 국민들은 환호했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 국민들은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은 환호하지 않았겠죠.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성치며 섬길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환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그의 백성, 그의 소유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그의 소유, 이게 세굴라라는 단어가 이제 이 소유라는 단어와 연결되는데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이 보석을 담는 그 함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를 그와 같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자기의 소유 삼으셨다라고 이 본문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가 다스리시는 백성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됨이 또 하나님의 백성됨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의 주인 되시는지 누가 나를 다스리시는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아무리 개인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가 속한 그 나라가 힘이 없고 불의와 불법이 만연한 나라 가운데 속한더라면 여러분 그 인생은 결국 끔찍한 인생을 살아갈 게 분명해요. 북한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끔찍하지 않을 수 없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속이고 이용하고 착취하며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너무나 끔찍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누구의 백성인지는 정말로 중요해요. 그 인생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전능하시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5절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압제하거나 폭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여러분 더 고통스럽겠죠. 더 끔찍하겠죠. 네, 능력 있는 그분이 선하시고 또 자비와 인애로 성실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하시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이게 이제 토브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 토브 할 때 선하다 또 아름답다 뭐 최상의 뭐 이런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는 가장 존귀하시고 또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우시며 또 가장 능력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이거를 제가 좀 생각할 때 그 농구 황제라고 불렸던 지금도 살아있는 이제 레전드라고 하죠. 마이클 조던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저는 막 농구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 독보적이어서 이 마이클 조던 하면 농구 이렇게 좋아하지 않은 분들도 다 알 법하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가 농구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의 용모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의 이 농구하는 그 플레이가 정말 최상이다라는 거예요. 최상이다. 가장 능숙하고 가장 현란하며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독보적인 그런 선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마이클 조던에게 아름답다라고 평가하는 그렇게 불리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은 저는 그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모든 왕 중에 왕이시고 가장 큰 지혜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며 가장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안더라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환호하고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나는 정말 기뻐하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자는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건 은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신실하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가 영원하신데 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끝이 없고 한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가 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대조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불의한 자예요. 불성실하고 쉽게 마음이 변개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지 않는다라면 그 하나님의 인자가 한이 없고 정말 크시지 않더라면 영원하지 않더라면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변개하고 또 쉽게 바뀐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거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회복시키는 그 사역들을 감당치 못하셨겠죠.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조금 괜찮은 것처럼 보였다가도 어느 순간 부패하고 썩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기가 쉬워요. 저조차도 뭐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자신의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로 속였었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인물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혈기를 못 이겨서 애굽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쳤던 인물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저격을 못 이기고 부하의 아내와 통간하였고 또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를 생명을 취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크나큰 죄악 가운데 넘어졌던 자들이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이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었음을 먼저 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한없는 인자로 받아주세요. 그러한 자들을 한없는 긍휼로 바라봐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인자가 영원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긍휼이 한이 없지 못하시더라면 우리를 용납해 주실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믿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긍휼로 용서로 대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리신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알 때 여러분 환호하며 기뻐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기쁨과 감사와 환호로 나는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한숨과 고통과 신음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와 있진 않은지,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 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 때, 그때 이러한 기쁨, 환호,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어떤 비유가 바로 목자예요. 목자. 3절 마지막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의 양이로다. 전에도 이 말씀으로 저희가 잠깐 살폈었는데 이 시편 23편 말씀이었죠. 이 세상 피조물 중에서 가장 자립할 수 없는,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목자가 없는 양은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그 환경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잠도 이룰 수 없고요. 또 시력이 좋지 않아서 3m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로 인해서 이 자신이 뜯어야 될 풀, 또 마실 물도 얻을 수 없는, 그리고 자신을 노리는 맹수가 다가와도 여러분 피할 수 없고 꼼짝없이 그들의 밥이 되기 일쑤죠. 그리고 그 양들을 여러분 게을러요. 또 우둔해요. 그리고 우둔할 뿐 아니라 고집까지 너무 센 존재가 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여러분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그들로 인해서, 그 목자로 인해서 돌봄받지 않고서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들입니다. 근데 좋은 목자가 필요하죠. 좋은 목자가. 이 좋은 목자를 만날 때 그들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 받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그 가운데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때로는 그 지팡이로 그의 목을 끌어가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릇되게 넘어질 때,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지팡이로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를 끌어가시고 정말 생명으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인지 바로 안더라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한 그런 처지를 우리가 너무 크게 여기지 않아야 돼요. 그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실 안다라면,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기르시는 목자이심을 안다라면 여러분 4절처럼 우리가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이것을 믿는 자들의 합당한 반응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못해 나오는 감사 찬송이 아니라
이제 주일날 때가 되어서 예배 때가 되어서 형식과 의무로 하는 그 찬송과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이 찬양하고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그의 문에 들어가며 또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그런데 그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의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의 신하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전 문만 밟아도 영광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이제 요직에 국가나 나라의 요직에 이제 혹시 올랐거나 어떤 국가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이제 가족이 되었더라면, 그 하나님의 가족 되어서 그분의 식탁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되었더라면 여러분, 이건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가 또 감사가 영광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의 궁전에, 그의 뜰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이제 취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고 가장 이제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혹 그런 곳이 있더라면, 그런 곳이 뭐 있겠어요? 하여튼 그런 곳이 있더라면 여러분이 합격.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진짜 환호가 터져 나올 거예요. 막 진짜 잘했다. 막 뭐 손으로 막 크게 막 이렇게 하거나. 그리고 나서 첫 직장에 여러분 출근할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콧노래가 절로 나오겠죠. 이것보다 더 약간 뭐 큰 노래를 자기가 좋아하는 애창곡을 막 부르면서 갈 수도 있어요. 뭐 이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더라면 여러분 진짜 기뻐하고 정말 감사가 그 안에서 터져 나올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그곳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어떻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 이제 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속한 곳에 이제 있는 이들을 위해서 섬기려는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시편 84편 10절에 이 주의 궁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로만 있어도 너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궁전에 있는 그 한 날보다, 그 한 날이 다른 이제 곳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담대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초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성경은 선포해요. 이것을 안다면, 또 이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콧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교회에 오는 여러분 자신 생각해 보세요. 콧노래가 나오는지. 또 찬양을 들으면서 좀 약간 좀 이상하게 하네요. 콧노래가. 그리고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는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것도 뭐 주님의 모습이긴 해서 뭐 때로는 감사하겠다 싶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 양처럼 혹시 그러한 모습으로 혹시 나는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기쁨을 감출 수 없어요. 근데 혹시 애써 감추고 오신 분이 있더라면 여러분 감추지 마세요. 이 서부 개척 시대에 이제 막 골드러시라고 하잖아요. 금광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마을 촌을 이루고 이제 어디에 금맥이 있는지, 금광이 있는지 막 사람들이 찾아
나서기 시작했는데 한 무리가 금강을 발견했어요. 금강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딱 발견한 사람들끼리 여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알려주지 말자. 그리고 자신들만 여기 와서 이 금을 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이 금강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이게 다 약속해요. 절대 알려주지 말자. 어느 누구도 이 약속을 이제 어기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생활하는 마을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와 보니까 그때 약속했던 사람들 말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금강에 같이 와서 금을 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약속했던 사람들이 화가 나서 누가 도대체 알려준 거냐, 누가 도대체 알려준 거냐 이렇게 이제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유입됐던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알고 여기 와서 같이 함께 하고 있냐? 이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답했대요. 당신 얼굴 보고 왔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금강을 찾으니까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같이 함께했던 무리들이 늘 싱글벙글 막 뭔가 발견했구나, 뭔가 있구나 하고 그 얼굴 보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신자들의 모습이 저는 그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는데 영원히 형벌당할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우리 신자잖아요. 근데 그것을 발견했는데 아무것도 마치 보지 못한 것처럼 알지 못한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감출 수 있겠냐고요. 신자들의 얼굴만 봐도 신자들의 그 사랑하는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그 삶만 봐도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과 감사를 감출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좀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참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감사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이야기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 텐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 감사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베푸신 은혜를 그것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큰 은혜를 바라보고 기억할 때 그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찾아봐도 아무런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런 상황과 형편에 감사할 수 있냐고 반문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고 기대한 것 다 이루어질 때만 이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게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뻐할 때 여러분 감사가 찾아옵니다. 만약 내게 없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만을 구하고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가 없어요. 도리어 원망하겠죠. 불평하겠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의 궁전에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나아갈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노래하는 자죠.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바로 우리 신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미 너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바라보지 않을 때 그때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들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계속 욕망하고 그것을 구하러 다닐 때 여러분 감사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옷장 한번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까? 옷장 딱 열었을 때 아, 옷이 많구나,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옷장 딱 열었을 때 옷이 빼곡하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뭐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 입을 게 하나도 없네. 그리고 여러분 반찬이 참 식탁에 반찬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너무 넘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한 것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또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이 조지 무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닌다. 그러나 집에 다시 돌아와서는 그것을 발견한다. 한번 이해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닌다. 그러나 집에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발견한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행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사할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온 세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찾지 못해요. 그리고 집에 이제 돌아왔어요. 아, 없구나. 그런데 집에 돌아왔을 때 그때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 그 행복.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 행복을 찾아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찾아 헤매지만 집에 돌아와서 발견하고 나와 함께 했던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지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돈에 많고 적음에 행복이 있지 않죠. 정말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가족이 내게 있더라면 그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고 그게 가장 큰 행복이죠. 그런데 가까이 있을 때는 몰라요. 이 가족의 소중함을, 그 사랑하는 이들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리고 계속 밖으로 그 행복을 찾아 나서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함께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 또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주의 몸된 교회,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우리 감사의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이 행복을 추구하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려고 애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다 돌고 돌아서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이미 내가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게 할 모든 것을 이미 내게 허락하셨구나. 내게 가까이 있구나. 우리 자녀들이 크게 성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자기의 욕심에 이제 빠져서 자녀들을 굉장히 위대하고 뭐 엄청 탁월하고 엄청 이제 인정받는 그런 존재로 다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행복은 다 떠나가죠. 감사는 다 떠나가죠. 계속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고 또 그렇게 미치지 못할 때 아이들을 쉽게 나무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풍족하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이 이게 우리를 불행케 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풍족하고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우리는 쉽게 반응하냐면 이 풍족함이 도리어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흔한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더라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한 것을 받았음에도 귀한지 모르고 살아가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교만하기 쉬워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겠죠.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여기기 쉽겠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행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선하신 손길을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혹시 외적으로 뭔가 더 확장되어지고 부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도리어 부족함이 또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음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구하겠죠.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겠죠.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찾고 있더라면, 주님을 의지하고 있더라면 정말 이게 내게 큰 복이다, 큰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푸신 은혜로 인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게 부족함이 있음이 도리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빌 헤름 웰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행복은 이 소유에 정비례하지 않고 감사에 정비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여긴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감사가 많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일 잘 되고 잘 되지 않음에가 아니라 잘 돼도 감사, 잘 되지 않아도 감사. 그 에디슨이 이런 일화가 있대요. 에디슨이 한 60세 때쯤에 자기가 연구한 연구실이 불이 크게 났대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엄청난 그 돈인데 그 당시 때 엄청난 액수의 피해가 발생한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게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 아들 보고 어머니를 모셔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그 잿더미가 된 그 자기의 연구소를 보면서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감사하자. 뭘 감사합니까? 그런데 자신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태워버리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지금 연구소 잿더미가 됐는데 에디슨이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정말 우리의 죄를 이와 같이 다 깨끗하게 태워버리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다 이렇게 불타는데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에디슨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었겠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인생은 정말 황폐하고 메마른 인생이에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가진 것에 감사가 없고 아무것도 갖지 않은 인생처럼 마치 살아가고 있더라면 이처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을지. 다시 이제 부탁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가 신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귀한 걸 주셨어요.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없는 것에 너무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베푸신 것에 크게 여기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됨을 온전히 기뻐하는, 감사하는, 환호하는 그리고 매 예배의 자리가 그런 기쁨으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